끊겼는데요. 에베소서 3장 2절 이하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면 바울의 지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르게 나눠서 보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방인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있다고 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게 우리 이방인들의 어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선물인데 대환란이 겪는다는 게 이 선물이 될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 대환란을 겪는다는 거는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못 나눠서 보시는 분이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시면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은 속겠죠. 속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속는 걸 속지 마세요 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5장 1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바로 이 애가를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도다. 그녀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녀는 그녀의 영토 위에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를 일으켜 세울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처녀 이스라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은 처녀, 그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열처녀 얘기도 우리 신부하고 같이 섞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6절. 자, 그러므로 주가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들 가운데 통곡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모든 대로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이요 그들이 애곡하도록 농부를 부르며 통곡하는 애가에 능숙한 자들도 부르리라. 그리고 모든 포도원들 안에 통곡이 있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잘 보세요,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 구절에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주의 날은 뭐예요? 어둠, 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빛이죠. 빛이 어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면서부터 이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고난의 때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보시면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번 빛을 맛보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니까요. 몰라보고 예수님을 안 믿어. 이기는 자, 예수님을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빛이 되고 그 한 몸이 돼서 보호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니 우리 늪에 빠진 거를 제가 자꾸 왜 얘기하면 늪에 빠졌는데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헤쳐본다고 나올 수 있나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누군가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들림을 받아야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둠이잖아, 어둠. 이건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미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어둠은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통해서 인성으로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잡아 죽인 이 이스라엘의,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7년 한 일해가 남은 그 다니엘의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의 기점 126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대환란 통과하자는 분들은 이미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순종한 자녀에게 임할 진노를 우리가 겪는다 이래버리면 모순이 발생하지만 논리상 더 안 맞아요. 예,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깨주신 거거든요. 완성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도 이제는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지금 이거를 막 인용을 하고 잘못 보시는 어떤 사람들의 패턴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 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죠.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는. 주의 날이 어마어마한 날인데 모르니까 얘네들이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알면 이거를 기다리겠냐고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예수님 주의 날을 기다리진 않거든요. 이게 휴거가 분명히 환난 전에 있어야지만 성경적이고. 자, 여기서도 왜 이게 보면은 이게 못 느껴지시나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될 것이고, 해가 변하고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해가 선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우리가 달구경이라 그러죠. 우리는 태양력으로 365일을 지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260일이란 다니엘의 예언처럼 달의 이제 날짜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둠이고 불순종한 자녀가 임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할 날이고 그들에겐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목 베어 가지고 죽었지 않느냐 뭐하냐 막. 그러면 요한은 또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런 것도 보면 왜 요한이 교회 예표고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좀 약간은 격양이 돼요. 이렇게 너무도 자신 있게 아가페인지 뭔지 이분이. 그래서 제가 거르시는 유튜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세대적 구분이 없이 이 세대주의자라는 말도 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약간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시대와 그걸 다 나눠서 경륜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가지고 지금 만약에 어떤 복음 구원론이나 이런 게 구약 가지고 막 가지고 들어오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눠서 잘 봐야 돼요. 세대를 구분을 못하고 여기서 이랬으니까 여기서 똑같다 막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어떤 구분 없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주 속지 마세요, 이거 다 뿌리세요 막 이러는 그 분의 이 영상 이제 제가 반박 아닌 어떤 잘못 보시는 관점을 짚어드렸는데, 중간에도 12절하고 13절과 나눠서 이렇게 보시라 이러면은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이러고 있어요. 모르겠고는 모르겠고요. 모르면 배워야지. 그 두 오심에 대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지. 교회하고 환란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진짜 거짓 교리가 뭔지, 지금 이 시대의 거짓 교리는 뭐고 대환란 시대의 거짓 교리는 또 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통과하고 있어 만약에. 그럼 그때는 거짓 교리가 뭘까요? 그래서
예, 성경 말씀에는 모순이 되면 없죠. 모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오신다 그러고요. 재림 때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4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요. 그럼 뭐 함께 오시는 그 성도들, 함께 오는 성도들은 언제 올라갔냐 말이에요. 휴거는 어떤 전조가 없어요. 그런데 재림은 계속 이 전조가 있고,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셨는지, 이 지금 대환란을 겪자는 분들이 불순종한 자녀에게 임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됐는데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또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 양의 한 몸 된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둠에 대환란을 가서 또 찢김 당하고 목 베이고 막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지만 정신 차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먼저가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 십자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나 지금 구원받을 은혜의 때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환란을 만약에 통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베리칩이니,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베리칩 맞으면 안 됩니다. 이게 행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찌라시 만들어서 헛돈 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겠냐고 협박하는 거지. 대환란이 이런 거니까, 예수님이 힘 안 주시면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반감이 가지. 야, 이렇게요. 계시록 보세요. 이 협박하는 거야. 계시록 보세요. 안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은혜의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겪을 건데, 안 믿고 있으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 주셔야지 그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 복음을 희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답할 게 아니죠. 우리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더 답답하실 건데, 아무튼 좀 시간이 오버돼서 두 편으로 나눴는데요. 7년 대환란은 이렇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시거나 만약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선입견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면요, 구원자 예수님, 나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속에 이 고정을 딱 해놓으시면요, 이 성경 읽으실 때도 궁금해서 미쳐요. 읽다가 왜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으셨지?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보려고 그러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제 점점 확고히 돼가는 시점이면은 이게 다 풀려버려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쭉쭉쭉쭉 진도가 빠를 거예요.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다. 야곱의 환란의 때, 고난의 때 써있잖아요. 써있잖아.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왜? 이방인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걸 그래도 안 믿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 핍박과 환란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고난 핍박받은 성도들 있죠. 목배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여기 대환란에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는 그 시간 타임라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는 부활하지만 몸의 완전체를 이룬다 그러거든요. 완전함.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오실 때 이렇게 벽 투고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천상계 그리고 어떤 차원이 좀 달라요. 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육을 갖고 천년을 한 번 더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때도 악하고 안 그러면 천년 동안 결박당에 있다가 나온 사탄을 추종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흰보자 심판이 있는 거고, 그 아까 계시록 20장 그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둘째 사망, 그때는 완전히 끝이에요. 흰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에 가는 게 우리고, 상급 받으러 우리는 혼인잔치, 그리스도 심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제 그 몸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그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 그래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흰 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눠지죠. 딱딱 맞죠. 계속 보시면 환란 전 휴거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러면 이 신비가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 다 신약에 다 보여줬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를 계속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들아, 이 대환란을 통과하겠다고 다니엘의 69일에 하고 한 일에 이 다니엘의 성취를, 구약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와 버리는 것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못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도로교통법을 지금 바뀐 도로교통법을 사용을 해야지 법의 접촉을 안 받고 심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지. 지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교회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대환란 통과한다 막 이런 적용을 해버리면 사고가 난다. 누가 이게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 세상에서도 상황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러는데, 만약 이걸 진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고,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들림당하고 이렇게 어둠에 참여 안 하고, 지금 갑자기 낮에 갑자기 빛이 없어갖고 깜깜해져도 다 두려움에 떨 것인데, 이 진짜 무지하고 이 잘못 보시는 이 대환란 통과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뭔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속지 마시래. 그럼 대환란 통과하면 뭔 준비를 할까요? 신부가 무슨 준비를 할까요? 나중에 혼인식 참여할 때,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혼인식을 하고 있으면 뒤늦게 오는 손님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환란 성도들이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흰 예복들로 입혀져서. 제가 좀 답답해서. 자, 이 교리가 제가 이제 점점 느껴져요. 이 교리가 잘못되면, 자, 보세요. 교리 잘못되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떠는 거지. 왜? 여기 써있잖아요. 두려움에 떤다고. 주의 날은 두려움에 떠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안 두려워져요. 이게 비성경적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써놨잖아요. 두려움에 떤다고. 근데 안 떨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웃기잖아요. 성경 반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고,
엄청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잘못되면 이 뒷구절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아무튼 오늘은 그 아가페 그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고도 많아요. 근데 바르게 잘 나눠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바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계시록 20장은 뭔 때를 모르면서 자꾸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란 개념도 성경으로 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마지막 나팔이 고린도전서의 나팔이 계시록 나팔이랑 아예 다르고 이게 차이가 있구나.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시면 아마 그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하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약 성도들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14만 4천 천 열매라 그러는데 그 보리 수확 그 시기고 우리 교회는 또 밀이거든. 밀. 그 추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추수하니까. 그리고 14만 4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는 올리브 나무 열매 비유거든요. 이걸 바르게 잘 나눠서 보면 이게 딱딱딱딱 맞구나.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막 섞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것도 헷갈리는 건데 모르는 거죠. 어느 때에 누가 구원받고 이거는 누구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거죠. 하여튼 아까 전에 그 첫 부활 그거는 의인 얘기인데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해서 보는 분이 막 침례교 이일의 목사님이나 그럼 정동수 목사님을 만나서 토론하자 그러는데 게임이 될까 모르겠어요. 약간 옛날 진짜 무지한 분이 토론하자 이런 거랑 좀 비슷해. 진짜 용감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신다 그러면 아가페 그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문자 주세요. 언제든지 저희는 형제들은 동의를 안 구했지만 저라도 반박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을 쭉 다 좀 봤더니 다 이상하게 관점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시고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또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대환란을 겪는다는 분들은 만약에 그걸 성경적 자료가 없이 그거를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댓글에다가 정말 무지한 걸 쓰지 마세요. 너무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댓글로 답해줘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